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을 통하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교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의지하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진실하십니다. 오늘 이런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면서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살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며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점점 정결하여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이렇게 교독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절은 작게 읽을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먼저 제가 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와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산과 새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엿새 후에. 엿새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봤으니까 엿새 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비로소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찼을 때, 우리의 기도가 찼을 때 주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엿새 전,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죠. 일주일도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잇는 이 단어가 바로 엿새 후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님은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런 그 광경들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어떻게 돼요?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굴은 해같이, 옷은 빛과 같이 굉장한 뭐랄까요, 광채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죠. 그 가운데서 누구도 동참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오경의 저자인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어떤 대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인물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사역의 결국이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라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당사자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세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세 가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이 꼭 필요한 사건인가?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 사건이 꼭 있어져야, 변화산 사건이 꼭 있어져야 되는 사건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갔나? 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있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왜 세 제자만 데려갔는가?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세 제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몇 제자를 키우셨죠? 12제자죠. 이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1절 가운데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랬어요. 12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냐 이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언급하여 드린 대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형제예요. 그럼 이 베드로와 같이 4명을 데리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세 명만 데려가셨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편애를 하신 건가? 가정도 이 편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제자들이 충성심을 나타낼 그런 중요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2제자 중에서 왜 세 제자만 데려가셨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서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을 더하셨어요. 제자를 뽑는데 여러 제자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 이름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을 더하셨어요.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해?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왜 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별명을 다셨을까? 베드로에게도 그 앞절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제자를 삼으시면서부터 이 세 명은 좀 뭔가 특별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 그런 사건이 몇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요. 5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37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되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시는데 꼭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런 사역의 핵심에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거를 부인하시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뭔가 조금씩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받았지만 중요한 곳에 데리고 감을 당하지만 또한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에 그 중간중간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사역들을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한번 가보면요, 뭔가 지금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을 32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또 가까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핵심 사역이죠. 부활하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가까이 주님의 뭐예요? 그 핵심 사역을 같이 동참케 하는, 더 가까이 오게 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왜 주님께서는 이 영광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영광, 변화산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비로소 나타내신 것도 그렇고요. 이 제자들 중에서 같이 하는 그 고난, 고통을 보여주시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굳이 가까이서 피땀 흘리시면서 그러시면서 당신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그러니까 그런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이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가, 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는가를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이 세 제자는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영광, 오늘 말씀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 이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네. 그것이 고난이든지 그것이 십자가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이 보여진다는 것을 지금 이 세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그것을 보는 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는 자가 결국은 나중에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 대부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죠. 안 힘들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 요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좀 전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세례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변화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또 어디선가 또 한 번 더 하시죠. 그것이 언제예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런 이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해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것이 세례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세례 받을 때하고 이때 나의 받을 세례를 나의 받을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고난에 너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하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당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거든요.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편애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구를 붙잡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냐.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도망가지 않고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이 세 사람을 그래서 이 코어 그룹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코어 그룹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코어 그룹이 물론 나중에 막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앞으로 다 지시면서 당신에서 당신 혼자만 이렇게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질 때 뭘 향해서 가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을 향해서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제 세례에 대한 것인데요. 6장 5절에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는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고난이요. 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 어떻게 해요?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먼저 어떻게 해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 영광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거의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이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이러한 담담이 있었던 것이 뭐예요? 고난 당하기 왜?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가면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사로가 등장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고난에 대한 나사로는 딴 얘기가 없어요.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고난이 이렇게 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광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 제자 중에 두 제자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죠. 목을 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가 아니라.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근데 이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거기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쿨쿨 자고 있어요.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는 아니지만 순생이라는 거예요. 순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끝까지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럽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지금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또 세례다.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셔요. 첫 번째 세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된 옷을 입으시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옷을 입으시고 어떻게요? 우리와 함께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제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영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이기는구나. 이런 모습을 이 세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의 길이고 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현대 세대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또 주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상속받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겨야 되는 자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신앙은 고난을 영광스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다 싫어요. 굳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지혜로운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사는 이 DNA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면서 고난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태인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다 보면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이 전에 이 복음주의 예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욥의 고난과 인내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십자가가 없이 육의 경험을 중시하게 되면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자탄의 고백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고난과 영적인 삶이 크리스천의 삶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사랴 권사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이사랴 권사님은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의 딸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이기풍 목사가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데 가원인데 관용과 백인, 겸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관용은 우리가 알겠죠. 너그럽게 하는 것, 관용,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는.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는 깡패였었는데 예수 믿고 바뀌어갔고요. 너그러움. 두 번째는 백인이에요. 백인이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100번이라도 견뎌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100번이라도 인내하라는 것이 백인이. 세 번째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 그런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1907년 7명의 평양 신학교 1기 졸업생 중에 한 명인데 제주도로 파송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욕을 하고 야소교 목사라면서 손가락질과 온갖 냉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학살의 파장 때문이기도 하고요. 풍속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주도 풍속이.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사람들로부터 처음 인정받게 된 것은 홍수 때문이었는데 40대 여성이 물에 떠나려고 하고 있었지만 다들 속수무책했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 그 여인을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이 목사에 대해서 과연 나쁜 사람은 아니구만 하고 인정을 했대요. 이때부터 이 목사님은 제주도 전도 계획을 세우고 조랑말 한 필로 제주도를 돌았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릴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천대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제주도에서 13년 사역할 동안 이 목사님은 성내교회를 비롯해 15개 크고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손동희 권사님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데 손 목사님은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끌려가셨습니다. 밖에 내보내면 다시 신사참배를 거부할 게 분명하다 해서 종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손 목사님은 39세 때 감옥에 끌려가 5번이나 감옥을 전전했습니다. 청주 감옥에 있을 때는 전도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히고 식사도 밤밖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손 권사님은 이때부터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다며 검사 판사한테 불려갈 때도 들것에 실려갈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여수 순천 사건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이 권사님이 중학생이었는데 3,500명이 죽었는데 두 오빠도 친구들에게 끌려가 한날 한시에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절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강천민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손 권사님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천민 그놈이 죽어 없어져야만 한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이기엔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내버리는 것을 잘 알았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난과 인내 없이는 영광과 부흥도 없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데리고 가신 것은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이기는지, 옆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그의 언약의 내용의 당사자인 예수님의 변화의 형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고 옷이 빛나는 얼굴에 광채가 있고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 형체를 보여주시는 이 소망, 이것이 고난을 이겨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즐기라는 것이 세디스트가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고난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즐겨요? 고난이 힘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가 그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질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이긴 자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짜증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상이 써지지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간증을 시청을 했죠. 짧은 기간 동안 라이스 국무장관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매일마다 붙잡고 자주 본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이긴 사람들 보면 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깊어요. 참 믿음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이것이 임마누엘 법칙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영유아 잘됨만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구복신앙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어떻게 목표가 있어야지 구복신앙에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면 이것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존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실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케일로 살 것인지, 바동바동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존귀한 계획대로 살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항상 믿음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기고 그 바탕이 되어져서 내일도 이기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3명을 통하여서 나머지 사람, 나머지 제자들이 다 그 본을 보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으로 사단의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지금 금요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한 주 만에 간증을 하셨어요. 어머니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셔서 퇴원을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다리셨는지, 기뻐하시는지 이게 볼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복이 간증 가운데 나타나고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깊이가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영광을 바라보며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안심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여러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참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사업장이든 또 가정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여러 삶 가운데서 이기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 주님 앞서가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서 그 은혜 기다리며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담대하게 살아나고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